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안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주의 종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저희들이 또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제는 정말 승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0장까지 분량은 좀 많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장 14절 이하에 첫 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인데요.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교만한 애굽을 치시는 장면이 7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안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앙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마음이 안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교만하고 안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자, 줄을 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성경 강좌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배웠었죠.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가지 재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보인 기적은 겨우 물 한 동이 정도 피로 변하게 한 것이 전부입니다. 바로는 단지 그 물 한 동이만 붉게 만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가니라. 자, 지금 바로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바로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 너무 안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시간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악하여서 고집을 피우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개구리가 강가에서 올라오는 재앙인데, 자,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더리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이 아론이 지팡이를 날강물리로 펴자 엄청난 수의 개구리떼가 강에서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이게 됩니다.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동물인데요. 이 개구리는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또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구리떼가 온 애굽 땅에 출몰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떼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피할 것도 없고 또 개구리를 다시 강으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죽이고 쫓아내도 끝도 없이 개구리떼가 몰려왔습니다. 이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는 요술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하기는 했지만 이 개구리를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종들이 때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또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바로는 모세 아론에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내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 상황을 수습하려고 임기응변으로 바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안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바로가 숨을 좀 쉴만하니까 다시 안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2가 되는 재앙인데요, 요즘은 이가 별로 없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8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2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2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능력은 이렇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 언어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왕 바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심지어 요술사들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맞습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마음이 안악하여서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악한 바로에게 이제 연속해서 네 번째 재앙 파리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고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자, 앞에 일어났던 그 세 번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 때도 애굽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먼저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안 믿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안전하게 옮겨져서 그 안전한 그 곳에서 이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옮겨져서 안전하게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으셔서 이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 인내를 해야 됩니다. 자, 22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파리 떼가 공격을 하자 안악한 바로가 모세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애굽에서 이렇게 섬기라는 것이죠. 제안은 그럴듯한데요. 사실은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부리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로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안전히 떠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바로의 제안에 모세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소 같은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장면을 너무 싫어해서 그들이 돌로 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과 단절이 된 후에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이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자신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고 바로의 처세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바로의 술수인 것이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안악한 바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고집이 꺾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바로와의 안전한 단절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앙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8일 다 떠나고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다시 안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와 애굽에게 이제 5번째 전염병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가축들에 대한 전염병이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자,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소중히 여기다 못해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소 형상을 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요. 그 우상의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간 후에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애굽의 아피스 우상을 본따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악한 바로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에게 이제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구제역이라는 가축 전염병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제역은 그 발굽이 2개인 그 소나 돼지, 염소 같은 그 동물들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겨서 죽는 전염병입니다. 치사율이 무려 55%나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무리 중에 한 마리만 감염되어도 나머지 가축들에게 급속하게 전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축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전염병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이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물질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되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시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돌림병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가축들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가축의 종류대로 수많은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뚝 안악하여져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이 안악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하덕의 재 두 움큼을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재를 가져온 하덕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는 그 타이폰 우상의 제단에 있는 하덕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타이폰의 제단에서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 약한 우상 제단의 재를 하늘을 향해 날리자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그것이 달라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타이폰 우상을 심판하시고 또 안악한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악성 종기가 온몸에 생기게 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하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안악한 애굽 백성들에게 7번째 우박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이 단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자연계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7번째 우박재앙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이 자기 계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자, 이 10가지 재앙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미 다 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끄시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역시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말 참신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루의 기한을 주셨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우박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들판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는 서둘러 가축들을 집 안으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대로 들판에 가축을 남겨둔 자들은 모든 가축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애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애굽 땅에 쏟아져서 들에 있던 사람들과 가축이 다 죽고 또 밭의 모든 채소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박재앙이 내리는데요.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 때 이 우박재앙이 내리는데 그때 그 우박 한 개의 무게가 1달란트. 이것이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요. 우박 한 개가 무게가 30kg이나 됩니다. 이러한 큰 우박들이 이 땅에 막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력이 있다 보니까요. 한 개가 30kg이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박들이 이제 막 땅에 쏟아지면은 이때 이제 모든 이 지상의 건축물들이 다 파괴되고 뭐 생명들도 뭐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뭐 이번만은 범죄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가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로 이 길을 모면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거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앙히 알리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둥과 번개로 세상을 놀라게 하시고 또 우박으로 이 땅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레와 우박으로 이 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바로와 신하들은 재앙만 두려워했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박이 내릴 때 들판에 있던 가축들과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도 우박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애국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보리와 삼은 다 상하게 하셨지만 아직 밀과 쌀보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안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이제 10장은 8번째 메뚜기장이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안 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한 충격을 받지 않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부모들에게 애굽에 쏟아지는 그 재앙을 지켜본 후에 자손들에게 산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애굽을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은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가지 장으로 우상들과 또 교만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은 그야말로 싹쓸이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밀과 보리쌀을 이제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우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 목숨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자, 이렇게 안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미련한 왕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악한 자들은 자신이 망한 줄도 모릅니다. 자신이 망한 줄만 알아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는 자신이 망한 줄도 모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이렇게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이 10절 말씀이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가 아이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의역을 하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악한 마귀들이 가장 악착같이 붙들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정말 교회와 가정이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자,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장정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로는요, 이렇게 참 교만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마음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끝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바로가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자, 16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분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두려워진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불러 자신의 죄를 지었으니 이번 한 번만 제발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메뚜기 떼가 다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또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 동풍은 아라비아에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인데요, 이 동풍이 엄청난 메뚜기들을 이렇게 몰고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자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모든 메뚜기들을 홍해 바다로 다 몰아넣으셔서 이제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현재 이 바로는 눈앞에 직면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와 대화를 시도했을 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흑암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곧바로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 재앙을 내리실 때는 때로는 언제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 경고도 하셨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재앙은 그 사람들을 큰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한데요, 특별히 이번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모래 폭풍을 동반한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뒤덮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앞을 더듬어야만 했습니다. 애굽은 여러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애굽왕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 이렇게 교만했던 것이죠. 태양신의 아들로서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우상처럼 군림하면서 애굽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태양신을 흑암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흑암은 단지 애굽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나타난 재앙인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흑암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재앙은 21절에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했는데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면요, 충분히 느낄 만큼 두꺼운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두꺼운 흙먼지가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해서 어떤 미세한 빛도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둠의 상태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짙은 어둠이 이렇게 임했던 것이죠.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정말 절대적인 어둠입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갑자기 다 소경이 된 것처럼 앞을 더듬거려야만 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온 땅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서 서로가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또 감히 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다닐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애굽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그들의 심령이 어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찬란한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흑암 재앙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 5번째 대접 재앙이 바로 이 흑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바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 그 예표가 되는 것이죠. 애굽의 재앙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재앙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가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이 바로가 가축들은 다 남겨두고 몸만 가라고 말을 하자 모세는 양가소로 하나님께 제사 번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제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자, 모세가 가축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바로가 모세를 협박합니다. 자, 바로는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모세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오를수록 이렇게 당당하게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9가지 이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이해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 고백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한 16절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8장 1절로 갑니다. 8장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하반절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또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제 9장 1절로 갑니다. 9장 1절. 9장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리고 9장 13절 보십시오. 9장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또 10장 3절 하반절 보십시오. 10장 3절 하반절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래서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이렇게 6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억압받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6번이나 반복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며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한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 한 개인에서 비롯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두려우신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잘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주사랑교회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7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자기의 넘치는 두렵잖네. 기반이 들고 나라들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만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관이 설계하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때로는 심하고 환란이 꺾어라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방역 지침이 좀 바뀌어서 1월 24일 주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